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잠언의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4-5번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15장과 16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15장에도 나오고요, 2번, 그리고 16장에도 이렇게 2번 나오는데 대부분 이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 단어인데 잠언 15장, 16장에 그렇게 나오네요. 잠언 15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네,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16장에 집중적으로 그 경영을 더 많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1절에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리고 3절에도 나오죠.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나요? 아침부터 라면 얘기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혹시 아침 안 드시고 출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 제가 라면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는데 예전에 학생 때 정말 이렇게 라면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집에 오면은 무조건 하나씩 이렇게 끓여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에 이제 불을 피워서 라면을 스스로 끓여 먹을 수 있을 때쯤 돼서 정말 라면을 매일매일 끓여 먹는데 매일 끓일 때마다 그 물의 양이나 불의 세기에 따라서 이 라면의 그 맛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물의 양이 그렇죠. 물이 좀 많으면은요, 정말 싱겁게 되고 맛이 없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그 국물을 좀 덜어내면은 그것도 그렇게 그 맛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프하고 같이 이제 물이 버려지기 때문에 그러죠. 그럴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이 좀 많아서 싱겁게 되면은 계란을 하나 좀 풀어 놓으면 된다. 계란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조금 간이 적당히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반대로 조금 짜게 되면은 양파를 좀 썰어 놓으면은 국물이 조금 순하게 된다. 이제 그런 방법도 알려주셨죠. 라면을 하나 끓여도 여러분 이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리, 이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라면 하나를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라면은요, 여러분 뭐 하나 잘못 끓이면은 그냥 뭐 불은 거 먹고 맛이 없는 거 먹고 짠 거 먹을 때도 있고 싱거운 거 먹을 때도 있고 그러면 다음에 잘 끓여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죠.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잘 살아보겠다, 다음에 잘 해보면 된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한 번 인생의 원리를 잘 알고 이 인생의 원리대로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라고 하는 거겠죠. 그 원리를 알아야 경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삼국지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요. 이 삼국지는 세 나라가 서로 나라를 통일하고 차지하려고 패권을 쥐려고 하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 총나라하고 위나라하고의 싸움이 늘 격렬했습니다. 이 총나라는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아주 걸쭉한 군사 지략가가 있었죠. 그래서 늘 싸움에서 이기고 정말 전쟁을 잘 했던 그런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하의 제갈공명도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그 라이벌이 누군가 하면은 위나라의 사마의라고 하는 장수죠. 이 사마의라고 하는 이 장군 역시 지략가인데 정말 이 제갈공명과 누가 더 지략이 좋은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갈공명의 총나라 이 군사와 또 이 사마의의 위나라 군사가 호로곡이라고 하는 계곡에서 전투가 붙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싸우는 쪽이 삼국을 제패하고 통일을 할 만한 그런 아주 중요한 전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이 전투에 임했죠. 호로곡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의 이름인데, 제갈공명이 어찌어찌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마의의 군사를 이 호로곡으로 유인을 하죠. 그래서 이 호로곡을 통과를 해야 이제 그 전쟁터로 가게 되는데, 이 제갈공명이 호로곡 위에 군사들을 매복시켜서 이제 그 안에 적군의 군사들이 들어올 때 이제 화공, 위에서 돌을 떨어뜨리고 불을 이제 질러서 이제 그 내려보내서 몰살시키려고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마의의 군사들이 이 호로곡에 다 들어왔을 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양쪽을 막고 위에서 준비했던 돌을 굴리고 또 기름을 붓고 또 불을 붙여서 아래에서 다 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마의의 군사들은, 그러니까 위나라 군사들은 그냥 그 좁은 골짜기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거진 이 전쟁이 제갈공명 쪽으로, 총나라 쪽으로 승리가 기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끼면서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소나기가 내려서 골짜기 아래에 있었던 모든 불을 다 끄고, 그리고 이 위나라, 그러니까 사마의의 군사들을 살려주게 되었죠. 그때 사마의는 이제 도망을 가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자, 전쟁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제갈공명은 이 전쟁을 놓치게 됩니다. 그 호로곡이라고 하는 골짜기 꼭대기에서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던 제갈공명은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말이란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번역하면은 뭡니까? 이 뜻은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을 해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겠죠.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이라. 그 옛날 천하의 제갈공명도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 삶의 원리가 뭘까? 그거는 사람이 계획을 해도 하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겠죠. 물론 옛날에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이제 기준을 두고 얘기를 했던 거지만은요. 여러분, 바로 이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잠언 16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잠언 16장 9절은 우리 인생의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원리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는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리를 알아야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라면도 끓이는 원리를 알아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은 라면을 끓이는 것과 다릅니다. 또 살아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사는 것, 이 원리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원리를 알 때 우리는 실수 없이, 그리고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인 인생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원리를 알면은 이제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방법은 바로 3절에 나와 있죠. 3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여기에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방법은 이것입니다. 원리를 알았으면 방법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건데, 방법은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크게 보면은 인생의 전체의 삶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조금 작게 보면은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내일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을 해나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장사를 하고, 직장 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 경영입니다. 우리는 혹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기업이 얼마나 큰 기업인데, 지금 경제 구조가 어떤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IT 산업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옛날 뿐이고 하나님은 옛날 것이나 알지 지금 것은 모르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영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가 또 다르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것이 경영입니다. 그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너무 악하게 사는데 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것도 하나님이 경영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4절의 말씀은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관계 모든 것까지, 우리의 삶에 관심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경영의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구분해서 경영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이 맡기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라고 써줬냐면은 갈이라고 합니다. 갈. 재미있죠? 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굴려보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히브리어대로 이 3절의 말씀을 번역을 하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굴려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굴려버리는 겁니다. 여기 맡기는 거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느껴집니다.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저 사람에게 이제 공을 넘겨,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공을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하나님께 굴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계획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든 고민들, 그것들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겁니다. 공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삶의 원리 그리고 그 원리에 따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원리가 뭡니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원리 꼭 기억을 하시고요. 원리를 알았으면 방법이 나오죠. 방법은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굴려보내십시오. 공을 넘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게 경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 힘차게 승리하며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원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리에 따라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굴려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공을 넘기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영하는 것, 고민하는 것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